하면 가장 먼저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를 갖고 주로 많이 가고 보면 도로, 길이에요. 신도시를 가면은 일단 길이 먼저 잘나 있어요. 널찍한 길이 잘나 있고, 옛날부터 있던 구도시에 가면 길이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길이 먼저 난 게 아니고 사람 사는 집이 먼저, 건물이 먼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길이 꾸불꾸불한 경우가, 또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세울 때에 먼저 도시 전체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서 어떻게 이 도시 전체가 길과 길로 해서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가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속이 시원하도록 잘 뚫려 있는 도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의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에도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벌써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라는 구상이 있으셨을 것이고, 그 건물 또한 산, 바다, 강, 육지를 만드실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길을 먼저, 세상과 세상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먼저 계획하시고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세상을 만드셨다고 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 하나는 옛적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옛적이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래된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원으로부터라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미 생각하고 만들어 두셨던 영원으로부터의 길이 있습니다. 옛적 길.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영원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길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 길을 예레미야 6장 16절은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만들어졌던 그 길은 선한 길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원래 의미가 행복하다, 기분 좋다, 즐겁다, 유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원 전부터 만드신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떻다고요?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기분 좋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셨습니다. 평강을 얻는, 샬롬, 평강, 행복을 얻고 평화를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옛적 길, 이 선한 길, 이 축복의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어디인지 알아보고 가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지금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만들어 놓으신 그 선한 길, 그 옛적 길, 그 축복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 영원 전부터 만드신 그 선한 길, 축복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길이 예배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따라서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또 사람에게 오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배는 곧 축복의 길이 되고, 사람은 예배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행복하게 되고 기분 좋게 되고 유쾌하게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예배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시는데,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걸어가도록, 부부가 함께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되 가정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 곧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실천적인 과제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사느냐?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주시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부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예배하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 이 가정의 불행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의 선택에서 실패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에덴 동산의 그 행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비하여 주신, 만들어 주신 그 선한 길, 그 축복의 길을 걷는 데서부터 이탈하게 된 것이죠. 그 자녀들은 결국 피를 보고 한 자녀는 다른 자녀의 손에 죽는 가슴 아픈 일을 겪게 되고, 예배의 길을 걷는 것에서 실패함으로써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기 영원 전부터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여 계획해 두신 선한 길이요, 축복의 길입니다. 이 축복의 길인 예배의 길을 처음부터 혼자서 걷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가족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가족이 예배의 길을 걷는데 성공할 때에 축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행복하고 유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길을 걷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길이 축복의 길이라면 예배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면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그럼 예배를 방해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만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예배를 방해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정을 만드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정을 만드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유다는 끝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했고, 12절에 가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즉 이방인의 실과 딸과 결혼하게 되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불신 결혼하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이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축복을 거둬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즐겁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빼앗아 가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중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누구죠? 제사장이겠죠. 즉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가정을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이 아무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가 불신 결혼하는 그 가정을 추려해 가지고 결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결혼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11절에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즉 이방의 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부추기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의 부추기는 권면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그런 결혼을 주례하는 목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시작하는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가정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시작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우리 불신 결혼은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미 불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그 결혼에 대한 신실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한 죄를 범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마음 깊이 인정하고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그 가정의 축복의 길이 그냥 확 그 당시에 즉시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지요. 심지어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그런 가장 아픔을 감내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불신 결혼을 했을 경우에 이혼하려고 애쓰지 말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배우자와 함께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의 믿음의 길은 험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결혼을 한 가정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치 고속도로라면, 불신 결혼을 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낫을 하나 들고 길도 없는 숲을 헤치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낫으로 숲을 헤쳐가면서 길을 만들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예컨대 서울에서 부산이나 저 목포까지 내려가는데 한 사람은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한 사람은 낫을 들고서 숲을 헤치면서 길을 만들어 가면서 걸어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목표 지점까지 간다고 가정할지라도 그 과정은 천지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 결혼을 한 사람들은 그럼에도 힘들어도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좀 방금 전에 기도하고 또 감사 헌금을 드린 분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정하셨어요. 결국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축복의 길인 예배의 길로 들어섰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진정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방해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요? 배우자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고 울음을 터뜨리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가정입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참 거룩한 모습으로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실상 그 집에서는 아내로 눈물 나게 하고 울음 터뜨리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면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3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아내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옵니다. 그 아내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린다 그랬습니다. 아내들이 왜 울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합니까? 14절의 끝에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거짓이 뭐냐면 14절 끝에 보면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면 결혼할 때에 아내에게 서약한 게 있어요. 결혼 서약한 게 있습니다. 그 했던 서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남편들이 살다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 여자와 결혼하려고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옷으로 학대를 가리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많은 이 말씀은 불성실한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옷으로 같이 덮는다라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방 쓴다 그 말이에요. 한 침대를 쓴다는 말과 같죠. 우리는 한 침대 쓰는 사이야. 이건 무슨 말이죠? 부부다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당시의 표현은 우리 한 옷으로 서로 같이 덮어 그건 부부다라는 뜻입니다.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라는 말은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거예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배우자를 학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거짓말하는 남편의 봉헌물은 돌아보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아내의 눈에 눈물과 울음을 흘리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그 남편은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남편 잘 들어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내분 계시면 아내도 그럴 수 있어요. 요즘은 세상은 아내 때문에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내를 울리고 눈물 흘리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그런 남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부부의 결혼 서약에 하나님이 증인이 섰기 때문이에요. 결혼한 부부 되시는 분들은 결혼식에서 어떤 서약을 하셨습니까? 그때 부부 사이에 서약한 것을 잊지 않고 증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혼식 때의 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앞으로 큰 집 사줄게 뭐 그런 거 말고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평생토록 사랑할 것이라고,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토록 사랑하고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를 다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서약,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 이 약속을 어기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해서 그 사람하고 다시 결혼하려고 이혼하고 지금 있는 사람을 학대하고 거짓말하는 것, 그것은 아내에게 서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올렸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참석하셔서 축복의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에 대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쫑긋 세우시고 우리의 대답에 길을 세우시고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에서 이제 부부로서 첫 출발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가 어려울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샤워를 마친 아내가 몸무게를 재었더만 소리를 칩니다. 여보, 나 몸무게가 2kg 줄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듣고서 아직 화장 안 했잖아. 우리 남편분들, 이것은 아내 학대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조심해야 되겠죠? 화장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가요?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가정에서 남편의 그 거짓과 혹은 배우자의 그 거짓과 바람피움과 학대로 인해서 아내, 남편, 배우자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교회 안에서는 쌓이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지금 성전 안에 탄식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품위와 남자의 품위가 언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여자의 품위는 그의 남자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에 드러나고, 남자의 품위는 그가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여자의 경우 그의 남자가, 배우자가 빈털터리가 되면 어떻게 돌변합니까? 황혼이혼이 왜 많이 일어납니까?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이제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고 더 쓸모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었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남자의 경우 자신이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돌변합니까? 품위가 낮은 남자일수록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는 순간에 지금의 이 여자가, 지금의 이 아내가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내가 없었을 때에, 내가 못났을 때에, 내가 좀 비리비리했을 때에 내 수준에 맞는 아내였는데 이제 내 좀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 지금 수준에는 안 맞는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수준에 더 맞는 여자 찾으려고 더 예쁘고 더 실력 있고 더 젊은 여자가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혼하고 새장가 들려고 하다 보니까 학대하고 거짓말합니다. 품위가 낮은 남자일수록 그렇단 말이에요. 가정의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거짓과 바람피움과 학대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 이런 눈물이 쌓이고, 교회 안에 이런 탄식이 쌓이고 울음이 쌓여요. 우리 성도교회 가족들은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 안에는 그러한 아내, 그러한 남편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 쌓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쌓여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16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내 남자가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나는 심령을 지키리라. 처음 결혼할 때 약속했던 그 서약을 지키리라 다짐하는 그런 우리 여성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소망하는 것을 다 갖게 되었을지라도 나는 어려서 취한 내 아내를 향한 이 심령, 이 마음을 지키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남자 되시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가 빈털터리가 되더라도,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더라도 나의 배우자에 대한 거짓과 바람피움과 이용과 학대를 버리고 심령을 잘 신앙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 예배의 길로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도와줌으로 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축복의 길, 선한 길로 부부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경건한 자손이 없는 가정은 예배를 방해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부모 때문에 자녀가 예배의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부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15절의 말씀 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거 말이에요. 아담 한 사람 만드셨는데 그 아담 한 사람에게 하와 1, 하와 2, 하와 3, 하와 4, 하와 5 이렇게 안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와 한 사람 만드는데 아담은 한 사람, 아담 두 사람, 아담 세 사람, 아담 네 사람, 아담 다섯 사람, 아담 여섯 사람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하와 한 사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느냐?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다,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자손이 경건하지 못한 자녀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자녀가 생긴단 말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오늘날 그 어떤 가정을 탓할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성도의 가정에 고민이고 또한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경건한 자손이 되는 데에는 가정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9절의 말씀 보면 한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나옵니다. 두 딸이 서로 작당을 하여서 아버지한테 술을 실컷 먹여놓고 술 취하게 만들어 놓고 차례로 아버지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장면이 나오죠. 아주 부도덕한 장면이 나옵니다.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함께하여 자녀를 낳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물론 잘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잘못은 그의 부모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이제 서로 아브라함과 헤어져 살아야 한다 할 때가 되었을 때에 롯은 자신과 그의 가정이 살 곳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선택의 시점에서 롯의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롯의 선택의 안목을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소돔 땅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소돔 땅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 같아. 너무너무 이 땅이 좋아요. 사람 살기에 물질적으로 너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롯이 자기를 위하여 요단 온들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롯은 자기와 자기 가정과 자기의 자손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물질적인 삶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서 소돔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자녀들이 내 때보다는 더 풍요로운 물질적인 삶을 누리기를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롯이 그렇게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도 실패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아니라 악한 소돔의 문화와 소돔의 생각을 남겨주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가정이 참담하게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가전제품을 선택하면 10년을 좌우하고 20년을 좌우한다고 가전사들이 그렇게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영원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하게 됩니다. 부모의 선택이 자녀의 삶을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나의 불신앙적인 선택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자녀된 여러분,
나의 불신앙적인 그 선택 때문에 그리하여 경건한 자손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혹 그러기에는 나는 이제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리버 웬델 홈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한 친구가 한 번은 그에게 94살의 나이에 왜 헬라어 공부를 시작하느냐 물었습니다. 94살에 94살이에요. 그러자 홈즈가 말합니다. 이 친구야,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못하게 될 게 아닌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못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직 생명이 있다는 것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지 아니하면, 지금 연세가 아무리 많이 드셨더라도 지금 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영원히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기를 소망하시고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부모로부터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축복.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의 축복을 통하여서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을 물려받으려고 바둥바둥거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 많은 양떼들, 많은 가축들 물려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물려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는 이 신앙을 물려받고 싶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죠. 아버지로부터 그 어떤 가축도 물려받지 않았지만, 아버지로부터 어떤 집도 물려받지 않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부유한 인생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방법 때문에 이 야곱이 집을 떠나야 하는 그 환경도, 어려운 환경도 있었지만 마지막 부모님과 헤어지는 순간에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축복을 먼저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보내고 아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떠났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성공한 것은 바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로부터 이것저것 다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축복 이 하나만큼은 빼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모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부모를 만드십시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영원전부터 먼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길, 선한 길을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 예배를 방해하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예배의 길로 그 결과 걸어가지 않는 것은 결국은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가정을 만드는 출발부터 신중히 하여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한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시고 결혼했던 그 서약을 평생토록 지키기 위하여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자손을 남기려고 힘쓰는 부모님이 되시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힘쓰는 자녀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